찬송가 2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죠. 유월절 만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떡을 떼시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20절에 보면 어때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제자들의 유익, 이웃의 유익,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 오신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제자들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죽음을 통해서 어때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를 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유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진 거죠. 반면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철저히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를 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셨는데,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죽임을 통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누가 했죠? 가룟 유다가 했잖아요. 그 돈 얼마 때문에, 그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악한 죄를 가룟 유다가 행했습니다. 그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내 유익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가룟 유다가 행하게 되어 진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살리는, 내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살릴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살려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살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죠. 그런데 그 이웃이요, 살릴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이웃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니까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예수님처럼 너희를 위하여서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내가 보기에 그 다른 사람은 어때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로마서가 주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는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정말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냐? 아니지 않냐?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보기에 내 이웃이요 죽어 마땅한 어떻게 보면 죄인이고 정말 나의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사랑으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때요? 내 이웃이 살릴 만한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살려야죠. 하지만 내 원수고 내 죄인이고 그들이 살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구분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마땅히 섬길 만한 사람, 내가 마땅히 미워할 만한 사람, 그 자체가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이웃은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 되고 원수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나 이외의 모든 이웃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철저히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오늘, 우리 모든 삶을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말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무서운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요, 어찌되었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작정된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요. 그 작정된 대로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뭐 베드로가 말려도 누가 말려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갑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굳이 내가 그 악역을 맡아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내가 거기서 그 주님을 십자가에 팔아넣는 그런 가룟 유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때요? 화가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어도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어도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그 사명으로 오셨으니까 뭐 누구를 통해서도 뭐 빌라도를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도요 결국 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뭐 가룟 유다가 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리석은 것 같은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해냈다는 거, 주님을 팔았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남을 파는 자들에게는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선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악한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화가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심판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는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요, 사울은 악한 자였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사울을 죽이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해할 수는 없다.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이는데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위해서도 그 나라를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그 다윗에게 옳은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요,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랬으면 가룟 유다처럼 되어지는 거죠. 화가 그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다윗은 늘 무엇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전쟁하지 않고요, 피 없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사무엘 상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요, 남을 죽이고 남을 비난하는 그런 일에 가룟 유다처럼 내가 도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감당해야 돼. 가룟 유다가 그러다가 그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영생도 얻지 못하는 그런 악한, 그런 비참한 일이 가룟 유다 가운데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선한 일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되어진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남이 망하기를 원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기를 바라면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남이 죽기를 바라면 내가 죽는 거죠. 남이 살기를 바라면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물론 이웃의 악함이 보일 수도 있고요, 이웃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품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요, 선한 것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갈 때에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것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바 너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내 삶을 살아가는 선한 덕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멈추시고요,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웃을 위해 살아감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삶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체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오늘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 노회와 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노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